8월 24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교제를 나가지 못하고 장로가 어떤 장로의 자격이 뭐냐, 그래서 행복한 장로라고 하는 책자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주 합동춘 목사님이 쓰신 건데 내용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20가지 장로의 그 직무,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은 17절부터 쭉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 가급적이면 18절까지 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 펴시고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17절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단어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좀 별지 교재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장로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먼저 만나라고 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래 이라고 나오거든요. 함께, 장로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바로한테 가는데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 이제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너의 입이 될 것이고 너의 손이 될 것이고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말고 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모세와 아론이 둘이서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장로들이 천국에도 24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꽤 많을 텐데 그 장로들을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왕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교재에 별지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오늘 17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라고 나오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려고 하시는 그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한다. 그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쭉 나오죠.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약속은 이미 그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내용을 지금 약속하셨는데, 그걸 두고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다. 성경에 보면 시건치 않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 시건한다. 뭐 그 표현하는 것이 뭐 말을 이렇게 바꿨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 내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내뱉으신 말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민수기 23장에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이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지난주가처럼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안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도요,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군대에서는 저는 자주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이등병이 부대에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 이등병 회식하는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거기 1병, 2병, 1병, 3병, 병장, 하사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내반원들 다 앞에서 다 고참들이죠. 그 고참들 앞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 들어온 신병 이등병이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이것만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그 회식 자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지죠. 갓 들어온 신병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들 큰일 납니다. 이런 표현이니 이게 얼마나 군대 생활 적어도 2년, 저희 때는 거의 30개월을 했잖아요. 그렇게 아주 장뼈가 굵은 이 병장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결국 하사 분대장인데 그 하사가 분대장이 아주 버릇없다고 데리고 나가서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나가서 아마 혼주검을 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부대 안으로 갑자기 보안사 소령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자기 이제 그 매맞은 그 신병이 자기 조카라는 거거든요. 그 때린 하사. 그리고 그 아이가 주목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전부 다 명단을 파악해서 그 대대장한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병을 때린 하사는 2천만 원에 그때 제가 군대 85년도에 있었으니까 그게 꽤 됐죠. 지금 85년도면 거의 한 40년 38년 정도 되는데 그때 2천만 원에 합의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은 가지 않는 대신에 영창 일주일 다녀오고 아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신병만 지나가면 피해버려요. 신병이 있는 부대에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주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신병이죠. 이등병이죠. 왜냐면 그 대대장이 면담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삼촌이 보아서 소령이니까 너가 뭘 하고 싶냐. 그때는 이제 소총수였는데 보직이 넌 뭘 하고 싶냐 하니까 정운과에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정운과에다가 보직을 하나 더 줘서 정운과에서 일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한 3주? 아주 정운과는
아주 편한 보직인 줄 알았어요. 사진만 찍고 뭐 아주 편한 직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 친구가 도상 뭐 한 달 좀 지나니까 못하겠다고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장이 또 불렀어요. 그럼 뭘 하고 싶냐 했더니 군종을 하고 싶대. 왜 군종을 하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군종병이 제일 편하고 제일 재밌는 집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 보직을 달래요. 그래서 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여단에 있었는데 우리 이 신병 이등병을 좀 군종부에서 좀 데리고 있어라. 제가 딱 2주 데리고 있었거든요. 2주 그 친구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뭐 군종이 할 일이 없는 줄 알았죠. 청소하지, 또 그다음에 뭐 신병 면담하지, 거기다가 밤 새벽 1시까지 또 차 돌리지. 이 친구가 정원과에서는 그래도 한 달은 견뎠는데 우리 그 군종부에서는 2주도 못 견뎠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서 2주 차 때쯤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결국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 대대장 아마 보좌하는 그런 어떤 그런 병 역할을 하다가 아마 퇴직한 것 같은데 군대를 아마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아서 소룡이 삼촌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세는 이루말할 수 없어요. 그 위세가 상상을 못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내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안심이 하죠.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안심이 돼요. 여러 가지 불안한 환경 속에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한 내 삶에 있어서는 나는 굉장히 안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가 힘들 때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말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구원이 영원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내 구원이 영원한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저 사이비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게 영원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나는 그들을 보면 정말 불쌍해요. 저한테도 뭐 책자가 날라와요. 책자가 날라오기도 하고 뭐 끊임없이 메일을 보내고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 그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들이 믿는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까? 지금 특별히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17절에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내어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압제를 의미하는 거죠. 집약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고욕이다, 굴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갖고 있었는지 단순히 2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욕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썼어요. 고욕이라는 단어를. 그 말 속에는 이제 강탈하다, 뭐 괴롭히다, 위협하다, 마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이 고나이라는 이 그 뜻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위협, 괴로움, 강탈이라는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엄청나게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애굽의 압제를 집약한 말이다. 고난이라는 말. 또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들이 내 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누구냐면 장로들일 겁니다.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 말은 바로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뭐 경청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 말에 경청할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말에는 듣는다라는 표현을 순종한다, 경청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순종한다는 말이 더 맞겠죠.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존재는 없어요. 물론 아론이라고 하는 그의 형이 있었고 또 뭐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동생도 있었어요. 뭐 그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가문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에요.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론은 알고 아마 미리암은 알 수 있어도 모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이제 인도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말씀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순종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쉐마라고 하는 말로 쓰였죠. 뭐 구약시대 히브리에서도 뭐 쉐마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들으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들으라. 순종하라 하는 뜻이거든요. 쉐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유명한 신앙 지침이죠. 그러니까 요새 뭐 강남에서 쉐마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쉐마 교육. 뭐 그래서 강남에 아주 천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학원이 쉐마 훈련, 쉐마 프로그램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쉐마라고 하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쉐마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들으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쉐마의 말씀 속에는 순종하라는 뜻이 나와 있어요. 쉐마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 들어라 라고 하는 말에서는 바로 쉐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쉐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무조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야 돼요. 그 성인식에는 반드시 이 쉐마가 있어요. 쉐마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문답식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쉐마라고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으로 나가 있다. 들으라.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어떤 그 강력한 그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노동판에 끌려가서 계속 그런 힘든 노동일을 해야 되고, 뭐 그 노동일이 뭐냐, 단순히 땅 파는 일이냐, 이제 피라미드를 세우는 일에 동원됐을 거라는 거거든요. 고고학자들의 얘기 들어보면, 학자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노동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나라 그 백성들이 있죠. 그 백성들이 주로 동원됐던 게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이집트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애굽의 사람이 아닌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그 목숨을 내놓고 정말 만들어낸 게 바로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의 피가 묻어 있는 거죠. 그런 애굽의 강력한 그 압제하에서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초라한 이 망명계의 말에 순복했을 거라고 과연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아마 입은 옷이 40년 전에 그 애굽의 왕자의 옷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아마 그 옷은 다 헤어져서 없어졌을 거고, 그냥 일반 그 미디안 광야의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왔을 텐데, 그리고 들고 있는 지팡이도 좀 양을 치는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보기에 참 허술한 모습일 텐데, 그런 초라한 망명객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복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부성설이죠. 어부성설이에요. 그런데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이 일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요. 뭐예요? 그들이 놀랍게도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장로들의 역할이었어요. 장로들이 먼저 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4장인데 4장 31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나오거든요. 인간의 어떤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할 수 없어. 아마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세도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가서 설득하면 나를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저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수없이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들을 거다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다음에 별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 모세가 그 장로들과 함께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되거든요. 물론 장로들이 다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들이 모세 옆에 뒤에 쫙 서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대동하고 굉장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로들이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고 다시 잡아서 지팡이로 바꾸는, 그리고 그 손을 그 나병으로 바꿔버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이 장로들이 정말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요, 하늘과 땅에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다.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임은 하나님의 후원이 있었고요. 또 땅에서는 또 장로들, 아론과 장로들의 후원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혼자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를 혼자 보내신 게 아니죠. 아론이라고 하는 그의 형을 통해 보내셨고요. 또 하나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론과 함께 이 장로들을 또 만나서 장로들을 설득시키고 또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게 만드셨단 말이죠. 요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이런 시련을 겪고 있고, 나 혼자 이 시험을 당하고 있고, 뭐 이렇게 나 혼자라는 표현을 많이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 그리고 땅에 많은 후원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장로들, 아론과 장로들이 모세 후원자가 되어주잖아요. 장로들이 모세 후원자가 되어주면서 이스라엘 모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세 후원자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는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한탄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후원자들이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땅에서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새사랑교회 후원자들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그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후원자고, 또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후원자고, 또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던 간에 그 문제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며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전한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 생각까지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그런 신이다. 인간의 의지와 생각까지 지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부딪히면 그걸 자꾸만 내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 시험에 들 때는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맞서려고 하지 마라.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 의지와 사람의 의지와 생각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다.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이게 히브리에서는 엘로헤 하이브림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엘은 이제 하나님이 그 근동 지방의 신의 의미를 얘기할 때 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는 이 그 표현인데, 엘로헤 하이브리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나와 있죠. 예.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으로 이제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기서 이 말을 사용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또 한 번의 건너는 역사, 그 건너는 역사라고 하는 그 홍해를 물론 건너는 거겠지만,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주도하시겠다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그다음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특별한 이름이죠. 지금 요즘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원래 저 의미에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 그 하나님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모세에게만 나타났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결국 그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사실은 모세에게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아마 있을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복수형이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아까 조금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니까 너무 어깨가 무겁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지, 왜 이런 사명을 나에게만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보내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같이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 대표해서 모세가, 그리고 모세 옆에 아론이, 그리고 그 뒤에 장로들이 대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혼자 간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 하소서.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는 물론 희생제사가 되겠죠. 희생제사. 어느 종교인 간에 제사의식은 종교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 제사의식이 아주 굉장히 강하죠.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중국에서 이렇게 제사의식이 더 건너온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교가 원래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보게 되면요, 중국이 이 제사 문화가 많이 약해졌다 그래요. 물론 공산주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제사 의식이 많이 줄어들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오히려 나는 놀랍게도 이 제사 의식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TV 뉴스나 이런 추석이나 이럴 때 보세요. 뭐 아주 그 공영 방송에서 제사 드리는 법부터,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어떤 음식을 어디다 놔야 되고 재단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통치하는 수단으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건 유교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문제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제사 의식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우리는 거부하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제사 의식이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마치 무슨 가족 간의 우대 관계라든지 효의 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최소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제사 의식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제사 의식이 유일신 여호와 신앙으로 전민족을 교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한 건 사실일 거예요. 제사의식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사의식을 스스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단에 묻은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전부 다 찢어버리시고 전부 다 통합시켜 버리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제사의식에 사로잡혀서 있는 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제사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흘길이라고 표현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인 고센 지역으로부터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시내산까지 이룰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과 사실은 고센, 이집트의 고센 지역하고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에요. 4일이면 사실은 그렇게 아주 멀다고 볼 수는 없죠.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애굽이 추적해 온다고 해도 좀 그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았겠나.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거기에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한 장소 시내산까지 이룰 수 있는 거리를 표현할 때 이 사흘길이라는 말을 표현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사흘길을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애굽 왕이나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지배층들이나 이 군사들이 추적을 하더라도 사흘길이 그 거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벗어날 수 있는 거리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먼저 조금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속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 스스로 진행되게 내버려 두었을까? 아니면 직접 계획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 스스로 알아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 개개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따라오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사도록 원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느냐? 이 질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살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크게 질문은. 자, 여기서 만약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같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가고 나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애굽에 오고 싶다 그랬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그랬냐?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들이 붙잡고 기도했을 텐데,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뭐 언제 그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모세 너가 한 거 아니냐? 하여튼 너가 우리를 깨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크게 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 스스로 진행되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직접 계획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실까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춰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춰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결국 하나가 되겠죠. 성경은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애굽의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2편 8절에서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 의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세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길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이상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좋은 것, 더 좋은 것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의 연색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이거 살까 말까 선택하잖아요.
또 오늘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직장에서 이제 점심 식사할 때도 매일매일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여러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매혹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점심 한 끼를 먹는다면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고민하잖아요. 그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같이 시켜서 물론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는데 그 양이 너무 커서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먹고 나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면 나는 뭐 짜장면을 이번에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 내일은 그러면 짬뽕을 먹을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한 길밖에 걸을 수가 없어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작게 차이 나지만 점점점 가면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만든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통찰, 우리의 지혜와 통찰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길을 알고 인도하시는 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만 무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가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근데 이거 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 스스로도 미래를 모르는데 뭘 대체 그들한테 가서 미래를 알려고 하겠어요. 자,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앞에 있는 길은 불확실하고 우리의 통찰력에는 결함이 있고 우리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내 앞길을 알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건들을 배치하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내 손에서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 손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은요. 내 손에서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더 움켜쥐고 있어요. 움켜쥐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이것을. 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내 것을 다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앞에 있는 길도 불확실하고 우리의 통찰에는 결함이 있고 우리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보려고 뭐 하다 보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손을 움켜쥐고 있고 그 움켜쥔 것을 자기가 움켜쥐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거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 이거는 내버려 두시고요. 다른 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정말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궁궐 같은 집이든 초가 상간집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외제차처럼 아주 고가에 하던 그런 차를 타던 아니면 옛날에 티코라고 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티코 같은 바람 불면 날아가는 차 이렇게 얘기해서 한동안 티코 타는 사람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차를 타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모든 게 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 나 혼자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기준 하에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주로 단어나 이런 어떤 문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신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또 장로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들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새사랑교회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